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들 중에서 이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 내려진 사건과 애굽을 떠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구원과 함께 그 심판의 성격도 있다고 그러죠. 구원에는 복음에는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아니하면 심판 있다는 성격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교훈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열 번째 재앙, 이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주십니다. 29절 보면 가장 높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마도 왕세자,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있었겠죠. 네. 그 아들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역사와 이 아버지로부터 통치 기술을 뭐 배우면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죠. 예. 그리고 저 밑으로 오개같이 사람의 장자까지 와. 예. 왕궁에 사는 장자도 이 재앙에서 비껴나지 못하였고 어쩌면 저 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도 피해가지 못하는 거죠. 왕궁에서도 통곡 소리가 나오고 감옥에서도 통곡 소리가 났다면 그,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집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가축이 처음 난 것, 이 초태생들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어린 양, 뭐 새끼 염소 할 것 없이 애굽 사람들이 아끼거나 재산으로 여기던 가축들의 첫째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었다. 이건 거의 뭐 나라가 망한 거죠. 집안들이 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둘째와 셋째가 뭐 있었겠지만 뭐 둘째, 셋째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첫째밖에 없다. 그 집안은 끝난 겁니다. 무엇보다 한 날 한시에 모든 집안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잖아요. 그 슬픔과 저주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지옥행으로 이미 선고받은 채 이 세상을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애굽 나라에서는 불순종한 대가로 경고하는 의무로 장자만 주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장자든 차자든 셋째든 가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오지 아니하면 다 지옥 형벌로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행한다고 하십니다.
31절에서 3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3절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1절부터 33절 보시면 결국 바로 왕이 항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들 있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양과 소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이 요구를 바로는 마지못해서 다 허락해 줍니다. 33절에 애국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예. 백성들이 왕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내보내 줍시다. 뭐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겠죠.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에 패해서 다 내주고 있는 것 아니죠. 다른 나라와 싸워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치 패전국처럼 되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장자들까지 다 죽는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정도 피해면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애굽은 고집세고 분별력 없는 바로왕을 제거하고 다른 똘똘한 왕을 세워서 나라 재건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도 당장은 몇십 년 이상은 이 나라가 회복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모세 시대의 바로왕이 퇴장하고 다른 왕조가 등장하여서 나라를 재건해서 계속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은 고대 과거 역사를 보면 애굽은 여전히 강한 나라로 이제 유지하기는 해요. 그리고 애굽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혼인하고 또 솔로몬 이후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하거든요. 그 르호보암 왕 때 공격하고 막 그런 어 시대가 올 건데 그 500년 이후 이때 수출애굽 이후로 5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애굽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등장해요. 아무튼 애굽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500년 동안 건들지 못한 셈이 되는 거죠. 34절부터 6절 보시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은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고 있다가는 아주 망할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비상식량을 챙기는 거죠. 참고로 이때 이 비상식량, 이 어깨에 메고 간 이 발교되지 아니한 이 비상식량은 한 달 만에 다 먹어버릴 거예요. 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식을 구하여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이 고기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게 될 거거든요. 광야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간 지 한 달 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기보다 이 거친 음식을 먹고 덜 먹더라도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오게 돼요. 이 부분에서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져간 것은 거의 강도질이 아닌가 문제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수백 년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떼가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노예들의 재산 소유를 인정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저 옛날 나라를 흉년에서 구해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제대로 뭐 월급도 주지 않고 오랜 세월 부려먹은 것에 비하면 이 조금 약간의 은근패물과 의복 받고 나온 거는 뭐, 예, 합당한 거죠. 그죠? 밀린 월급 다 받은 게 아니라 적지만, 적당하게 받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근패물과 의복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백성들이 헌물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될 거예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시지는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거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거는 말도 되지 않아. 이 출애굽 프로젝트의 사업. 야, 이거는 모세는 이 말주변도 없고 막 둘러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협력자로 붙여주시고 같이 일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전면에 나서거든요. 바로에게 권위 있게 말하고 협상하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 가지 재앙들을 주신 이후에야 애굽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당한 이후에야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약속하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신만만하게 행세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날이 도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섭리를 믿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